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나를 알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가슴이 부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SOS를 칩니다. 무엇으로 SOS를 칩니까? 기도로 SOS를 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우리를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웁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니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 성경이 약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의 감동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책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약입니다.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한 이 책은 직접 하나님께 성경 받은 자들 감동을 받아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5편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기록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따라갈 때에 형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아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그 시냇가를 향하여 뻗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성경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에 저는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큰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돕는 자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파라클로테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과 말씀이 일치가 되어져서 결합이 되어져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꼭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보혜사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분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값이 너무너무 대단한 값을 치러야지만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또한 무엇보다도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으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환상은 바로 오늘 곧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같이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그 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테스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저가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잠잠하는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기도 앞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기도 한 말씀에, 그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처지에 처해져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거지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지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간절히 구하는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죽을 힘을 다하여 간청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자기를 한 번만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묵상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아말렉 군대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때로는 애원하는 기도로, 간청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합평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 간청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아 삶을 통하여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